아가서 5장 2절입니다. 아가서 5장 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아멘. 오늘 이 아가서 5장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의 아픔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아가서 3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결혼을 위해서 오는 이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님의 재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는 그야말로 이제 결혼해가지고 첫날 밤에 육신적으로 말하자면 이 첫날 밤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첫날 밤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이냐 하면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4장 7절이나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자야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나오다가 오늘 말씀에는 신부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3장 6절에서 11절까지 결혼을 위해서 오는 솔로몬에 대한 표현이고 4장부터는 그 결혼으로 인한 그 속에서의 그 사랑의 기쁨들을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랑의 시작, 그 뜨거운 이제 열애 속에서 결혼을 하고 사랑의 깊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5장 2절에는 이제 약간의 문제 같은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아닐 것 같지만 또 문제 같은 이 문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이 말씀입니다. 문맥전으로 보니까 아마 이 술람미라는 신부가 잠이 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잠든 중에 신랑이 와가지고 문을 열어달라고 막 애를 쓰고 간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언뜻 정신을 차리고 나가보니까 신랑은 기다리다가 어디론가 가버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두 남녀가 사랑을 했고 결혼을 해서 사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건과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가서 전체 8장의 내용 중에는 아주 지극히 제한된 시적인 표현과 사건과 그런 표현들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이 주석가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꿈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이 칼 델리치 주석가도 있고 또 이 속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어떤 문제가 약간의 갈등이 있었다라고 짐작하는 그런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솔로몬과 술람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문장과 내용 속에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 2절부터는 누가 말하는 내용입니까? 술람미 여인이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겪었던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첫째는 내가 잘지라도 했습니다. 잠들었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함입니까? 성도들의 잠든 상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도들에게 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깨어나야 할 대상으로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교훈을 합니다. 잠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시험에 들었거나 또 깨어있는 것은
주님과의 동행에 대한 어떤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사랑하는 신랑이 오는데 왜 혼자 잠을 자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지금 그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신랑이 어디 멀리 갔든지 사정은 잘 알 수 없지만 신부 혼자서 자는 상태는 신랑 입장에서 보면은 황당한 사건이죠. 그죠? 신랑이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신부가 혼자 잠자리에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문을 두드릴 때까지 안 열어주고 있다. 아마 이것은 우리가 오늘 하루 저녁의 일이 아니라 이것은 성도들의 심령 상태나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잠든 신부, 사랑하는 신랑은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는데 마음껏 지금 자고 있어요. 그리고 그나마 죽음 같은 잠 속에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깨어서 신랑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지치고 옷도 다 벗었고 잠자리에 들어 있어서 이제는 귀찮지만은 그 강청한 소리에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문을 열었지만 신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랑이 없어졌대요. 온데 간데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에 대한 상징이냐라면은 잠들어버린 성도, 신앙에 잠든 그 모습을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잠든 상태, 깨어있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주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오실 날 혹은 주님 앞에 갈 그 순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상가하고 조심하고 열심을 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상태요. 기도하면서 그 정신과 그 삶이 주님을 향하여서 항상 깨어있는, 항상 예비되어 있는 그런 성실한 삶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서 어떤 방탕함이 들어왔고 또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여러분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이 만약 그 상태에서 죽는다면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엄청난 환난 속에서 주님을 배우나 참으로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랍니까?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은 이것은 인류의 마지막 일뿐만 아니라 개인의 매일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시험이 오며 너희의 또 심령과 또 신앙과 삶을 아주 연약하고 둔하게 만드는 것들은 이런 일로부터 깨어있으라 이 말이에요.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깨어있으라. 그래서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하고 베나산에 올라갔을 때 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피곤하여 잠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의 잠든 상태가 무엇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잠든 상태가 어떤 것이냐? 첫째는 주님과 교제가 단절된 상태다. 잘지라도 깨어있는데 주님하고 그 심정으로 어떻게 합니까? 주거니 받거니 막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 심령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을 때 그 중심이 무엇이냐면 기도다 이 말이에요. 기도. 주님과 교제의 중심은 주님과 연결되어진 생활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기도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기도 시간이 시간적으로 없어졌다거나
혹은 기도의 자리에 몸은 나와 있지만 마음이 없어졌을 경우 그것은 기도 중에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조금이라도 더 기도 안 하려고 하고 기도의 의미를 두지 않고 다른 생각할 때 사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잠든 상태다 이 말입니다. 언제나 깨어있는 모습,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기도로서 그 심령이 주님께 가 있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교통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 시간이 많아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열심히 교회는 나오는데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주님과 무엇이 없어졌어요? 교제. 기도가 없어졌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잠든 상태다 이 말입니다. 잠이 들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잠이 들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에서 그 깨어있는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 기도하자. 주님의 명령이에요. 베드로는 잠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어나 기도하라 했는데 깨어있지 못했어요. 그 사단의 시험이 올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깨어있어서 기도하라라고 명령을 했지만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뭐가 피곤했어요? 육신이 피곤하여서 잠들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추의 한을 남긴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욕하며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하는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된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깨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가 단절되고 뭐가 또 단절되세요? 교제가 단절되면 이 잠든 상태가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바로 영적인 침략이 일어났어요. 저기 내 영혼에 들어와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무방비 상태로 놔둬. 그러니까 세월이 오래 가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여러분의 영혼을 점령해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점령하고 여러분을 휘어잡는데도 몰라요. 어떤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어떤 여러분에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어떤 삶의 전환이 아니에요. 기도에 깨어있으라 이 말이에요. 심령의 부패나 연약하면서 이런 영적 침략이 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음이 아프다 이 말이에요. 어떨 때가 또 잠잘 때입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빠져있을 때예요. 우리의 마음은 무엇인가 깊이 빠져있으면 그것이 사랑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연결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고독이라는 병을 앓게 되죠. 외로움이라는 병을 앓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지 제일 싫어하고 무서운 것이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지겹고 싫은 것을 고안해낸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교도소라는 거예요. 교도소. 요즘 국민일보에 계속 연주되는 거 보니까 정신병에 대해서 막 나와요. 그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외롭다. 누군가가 찾아와야 돼. 몇 년 동안 찾아오는데 행제도 찾아오지 않는 거. 30년, 40년을 고립된 상태에서 이제 거기서 뭐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음만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깊이 빠져있으면 그것이 사랑으로 가는데 그것을 못하게 해요.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것을로 사람들이 고하는 것이 교도소예요. 죄를 지으면 그죠? 그런데 또 거기서도 어떻게 합니까? 짝짝꿍하고 노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죠? 회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도 마찬가지죠. 또다시 배를 달고 그대로 또 가더라고요. 왜 여러분 교도소라는 그런 인간을 교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왔는가? 인간이 최고 싫어하는 것이 외로움과 고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과 맞춰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기쁨과 사랑의 동행이 안 되면 어디로 가느냐? 사람이나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사랑의 짝, 사랑의 벗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구조요, 인간의 심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롭다 하라고 하더라고요. 외롭다고. 옆에 있는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외롭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더 외롭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왜 외롭다고 하는가? 주님보다도 세상 것에 더 눈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친구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의 신랑으로, 예수님과 사랑의 기쁨의 그런 교제가 있어야만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나의 삶과 나의 심령에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야만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니까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외로움이 생기고 고독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내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사랑하여서 관심이 그쪽에 더 가 있고 시간이 열정과 소망이 그쪽에 가 있다면 여러분과 내가 사랑하는 그것을 갖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혹은 아예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내 심령 밖에서 내어 쫓아버린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오해 이제 그 내용은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신랑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문 밖에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내 심령 밖에 계십니다. 왜? 내가 잠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도의 잠든 상태가 기도를 안 하거나 교제가 단절되었거나 아니면 이 마음에 더 욕심을 내거나 더 집착하고 사랑하는 대상이나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명예나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수 있는, 내가 그것에 집착할 수 있는 그것은 사람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 그것을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나의 왕과 나의 신랑의 자리에 그것을 모시고 영접한 그 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저도 보니까 이 교회를 수리해야 되고 다시 손봐야 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요, 주님을 만나는 일보다 어떨 때는 연장이 먼저 손에 들려줄 때가 있어. 그래서 다시 나요.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놓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그래도 한 번 손을 두고 나니 딱 계산을 하잖아요. 야,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도 그 생각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간혹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자주 그러더라고요. 자주. 이제 뭐 거의 이제 다 마무리되어 져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일이 이제 안 일어나지만 한참 할 때는요, 그게 먼저 가더라고요. 내가 잠들었구나. 잠들었어.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유일한 사랑을 받으셔야 할 주님이 내 심령 밖에서 쫓겨난 것이 되어버렸다. 물론 아무도 사랑 안 하면 안 되고 아무것도 사랑하면 안 된다는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알잖아요. 그죠? 주님보다 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아까운데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에 대하여서는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변명도 한 번 합니다. 주님한테. 내 지금 안식년입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두렵지 않는데 어떤 것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눈치 보거나 신경을 쓴다면 지금 바뀌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내 자아이든 무엇이든지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옷을 10벌이라도 사드릴 수 있지만 주님께는 어떡합니까? 감사.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바뀐 거예요. 마음이 식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시간과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 닫힙니까? 지갑이 닫히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변명도 이유도 없어요. 분명히 주님께 대한 사랑이 바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주님보다 앞서기 시작하고 그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슬픔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아픔, 예수님의 처절한 아픔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심령에서 이미 쫓아냈기 때문이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그죠? 어느 날 예수님과 내가 의자에 앉아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나의 의자는 못을 박아 놓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의자에는 바퀴가 다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때 예수님과 내가 같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저런 것을 요구하시고 지시하실 때 그런데 그 가운데 나에게 거슬린 것이 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다. 그 요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몇 번은 인내하고 견디다가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보좌이신 그 의자를 내 발로 탁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의자는 바퀴가 달렸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르르 굴러가다가 뭐에 벽에 탁 부딪혀갖고 이리저리 몇 번 왔다 갔다가 거꾸로 지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잘난 맛에 잘 굴러가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보니까 굴러가는 줄 알았더만 잘 안 굴러가고 있어요. 내 인생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의자에서 내려와가지고 엉금엉금 굴러가가지고 기어가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의자에 딱 앉히고 의자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주님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무엇인가 또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먼저 마찬가지로 주님을 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수없이 살아온 인생 동안 해왔다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순종할 부분에 있어서 순종하지 않을 때 당신만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짓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별짓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집을 다 버립니다. 그러나 나의 고집이, 나의 죄가, 나의 자존심이 내 멋대로 행하는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을 쫓아내는 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는 회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삼가 조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아가서의 인용이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아가서를 보면서 설교하면서 강의하면서 예전에는 잘 몰랐지만 정말로 아가서에 우리 주님의 가장 주님의 소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섭리, 주님의 계획하심이 이 안에 핵심적으로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가서를 인용을 많이 해요. 비둘기 사건을 비롯해서 나의 신부야 문을 열어달라며 문을 두드리는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라는 이런 처량하고 슬픈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지금 그 내용을 말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내가 예수님을 쫓아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언제나 그분의 이름으로 설교를 했고 언제나 그분의 이름으로 선교를 했고 언제나 그분의 이름으로 물질도 드렸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교회 그 영혼들 밖에 쫓겨나서 안타깝게 어떻게 해요? 그 문을 열어달라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고 눈물 뿌리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지 않길 소원합니다. 잠들어버린
영혼, 그것은 연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귀찮아졌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부디 내 스스로 내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쫓아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또 내가 감히 주님을 쫓아낼 수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내놓고도 마치 예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계신 것처럼 착각하거나 속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잠든 상태 세 번째가 또 무엇입니까? 상심하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다 이 말이에요. 낙심하며 상처 입어서 마음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낙심이 되거나 엉망이 되어질 때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상처를 입으면은요 자기의 상처만 보는 거예요. 그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처만 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심이라는 것은 주로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낙심할 수 있는 상황, 또 미워할 수 있는 상황,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털털 털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고 사랑으로 극복하고 기도 속에서 힘을 얻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에 상심이란 것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심이 왔는데 잠깐 스쳐가는 아픔이나 감정이 아니라 그냥 그 내 심령에 자리를 잡으면 무엇이 일어나요? 정신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병. 신앙적인 정신병, 실제적인 정신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상처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보세요. 상처를 준 상대방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기억조차도 안 해요. 상처 준 줄도 몰라요. 누구만 지금 상처받았어요? 나만 상처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심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보면은 패배하고 무능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언제나 기뻐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는 소망의 설레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기뻐하라 했어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만 있다 하면은 기뻐하라 했겠습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뻐할 때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죠, 여러분. 기뻐할 수 없을 때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상심으로 인하여서 다 빠져나간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바라보지 못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들 또 홍해가 갈라질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만나가 쏟아질 때 애국 군대가 물속으로 다 빠질 때 수장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잠시 잠깐 있다가 3일 동안 물을 안 주니까 왜 우리에게 마실 물도 안 주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때도 감사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했는데, 하나님이 비전을 주고 왔는데,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왔지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가더라 이 말입니다. 원망했습니까? 원망 안 했습니까? 원망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환경이 안 좋고 나에게 어떤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올 때 두려워하거나 방황한다면 이것이 바로 상심입니다. 그럴 때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바라보지 못합니까? 상심했기 때문에, 낙심하기 때문에, 자기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원래의 존재는 상심할 수밖에 없었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고 나의 모든
모습 속에서 무엇을 희망을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공격을 받아도 내가 아픔을 받아도 자신에게 집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에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너무 치우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정, 자존심 이것부터 죽이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제일 쉽게 오는 것이 바로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마음의 상처예요. 아주 작게 오는데 이렇게 옵니다. 서운해, 섭섭해. 이것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 서운한 것을 혼자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묵상하라면 하지도 않는데 서운한 것, 섭섭한 것을 묵상을 잘해요. 왜 저 인간이 나를 서운하게 했을까? 만리장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그 안에서 울고 웃고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너가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럴 수도 있다라로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럴 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상처나 염려나 두려움이나 엉망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커지면 주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만 보입니까?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그럴 수도 있다 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대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내 마음에 상처가 더 커지고 상심이 더 커져요. 그래서 주님이 보일까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좋았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로부터 소망을 받은 사람이 마음에 상심이 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안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상태라고요? 잠든 상태다. 잠든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큰 것이 무엇이었냐면 항상 믿음보다도 어떻게 합니까? 엉망적으로 치우치자 그 심령에 누가 들어왔어요? 사단이 싹 들어와서 결국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으로 빠지고 하나님께 대한 행식과 이선으로 빠지고 말았는데 이 이선이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유대인 백성들의 그 기질에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간혹 가다가 이제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을 만나고 주의 종들도 만나보면요. 처음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안 된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엊그저께 어느 분을 만났는데 쟤하고 똑같아요. 할렐루야 아멘이더라고. 그래서 참 코드가 맞다. 그게 주님의 코드예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건 누구의 코드예요? 사단의 코드예요. 사단의 코드.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게 하고요. 우리의 입술에 선포되는 것은 들리는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들리는 대로. 아멘 한번 한다고 여러분 통장에 돈이 쏟아져 빠져나갑니까? 여러분 손해봅니까? 남들 칭찬해주고 남들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긍정적으로 받아준다 해서 여러분 인격에 해가 갑니까?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건 안 돼. 뭐가 안 됩니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안 되지만 어떻게 합니까? 힘들지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우리는 의탁하자 이 말입니다. 주님께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이지.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아요. 그런데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상심을 하면 우리가 주님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는 우리가 집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집 밖으로. 그럼 골치 아프죠. 그죠? 주님이 내쫓는 것도 부족해서 주님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교제가 끊어졌다고 내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면 내가 쫓아내는 것이 되는데 상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니까 주님을 내버려두고 혼자 가버리는 거예요. 혼자 가버리는 거예요. 상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예?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주님을 쫓아냈지만 상심한 사람들은
주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산다 이 말입니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바람이 불고 눈비가 오고 폭풍이 불고 혹은 뜨거운 땡배 밑에서 혹은 각종 짐승, 그런 짐승들이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는 말할 수 없는 위협이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사랑하던 집, 내가 주님과 함께 가던 성을 저버리고 계속 방황하고 광야에서 지치고 피곤해서 죽어가더라. 이것이 바로 상심한 모습이다 이 말. 내가 울타리 안에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더라도 울타리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지만요, 상심해서 아예 주님을 밖으로, 내가 주님 밖으로 내가 나가버리면 그때는 누구의 주관에서 살겠습니까? 사단의 주관에서 산다. 그러면 여러분은 육체도 병들고 영혼도 병들어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영적 혼란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 이 말. 그래서 그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해서 죽어가는 이것이 상심한 모습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나에게 그렇습니다. 주님은 안 나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임마누엘 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쫓아내지만 않으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만 깨어있어도 주님과 나는 동행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일을 하면서도 주여라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주님은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깨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듣는 거예요. 상심해서 완전 쫓아내지 마시고. 그런데 이것이 워낙 심각한 상태라서 오늘 신랑이 나갔는지 아니 계신지 오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성도의 잠든 상태에 가장 고통과 슬픔을 당한다. 그래서 사랑의 아픔이다. 사랑의. 오늘 이 말씀 한 절을 보십시오. 그 밖에서 이슬이 젖도록 기다리며 문고리를 잡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 사정을 하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외로움이, 어떤 고통이 그 시간에 주님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심령 안에 그 자녀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그 자녀가 싫어하고 문을 닫아버리고 아무리 맛있는 거 좋은 것을 다 해도 그 자녀가 어떻게 합니까? 싫다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의 운동하면 보여도요 기분이 좋고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멀리 저 남쪽에서 개척해서 근데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토요일이죠. 안 오는 거. 그래서 성전에서 토요일날 밤에 기도하다가 1시나 되면 2시나 되면 주일날 이제 아침 오면 오나 운동하고 보이나 어떨 때는 운동하고 있어.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할렐루야. 근데 운동화가 안 보여. 아, 안 왔구나. 오전 예배 드리려는데도 안 보이는구나. 오후 예배 드리면 오겠지. 아유, 안 오는구나. 맨날 며칠 안 들어오는 거야. 오늘 주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심령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은데 문을 잠그고 잠을 자버리는 거예요. 신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보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떠나버렸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떠날 때까지 여러분이 잠을 자버리면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그 아픔에 그 치료약은 무엇이냐? 주님 그래서 상사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사병. 5장 8절 보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하려구나. 그 병을 치료해 준 것은 여러분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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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약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게 약이에요. 주님은 그것으로서 모든 여러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눈 녹듯이 다 녹아지고 여러분을 다시 원상복귀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주님이 지금 그것을 하고 싶은데도 문을 잠그고 안 열어준다 이 말입니다.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거룩한 주일날 주의 성전에 발걸음을 옮기는 그 순간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 사랑의 아픔이에요. 그것이 오늘 뭐예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그 말씀 잠든 상태.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아픔이, 그 사랑의 아픔이 무엇인가를 오늘 아가서 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나이다. 주님은 우리와 사랑의 거지를 나누기를 원하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 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세상 일에 바쁘고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심과 나의 취미생활에 바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나이다. 순간순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의 아픔이 위로가 되고 상처가 치유가 될 텐데 우리 주님은 치유할 길이 없어 사랑의 상사병을 안고 오늘도 사랑의 그 아픔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 문 밖에서 두드리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 깨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를 결단하나이다. 주의 성령이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